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안경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가 있죠? 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요, 세상이 좀 어두컴컴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쁜 선글라스 중에서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이 노리끼리해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현장에서 꼭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안경이거든요. 율법의 안경을 끼면 다 정죄받아야 되고 죽일 놈이 돼요. 근데 복음의 안경을 딱 끼면 다 사랑받고 용서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구원의 길도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열매를 붙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을 버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안 좋은 체질이 염려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염려 뭐 쉽게 해서 건강 아니면 경제 아니면은 자식 아니면은 미래 염려할 거 많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배를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 체질.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진짜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꼭 이상한 사람을 만난대요. 자기는 가는 사람마다 꼭 이상한 사람을 만난대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인간관계가 안 되는지 아는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만 많이 힘들었겠네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복음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한테 대인 것들이 많고 아주 비판적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걸 큰 것처럼 막 이렇게 과장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뒷담화 까고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얘기 돌아서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는 비판 체질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체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을 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들보가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어가지고 지붕을 세우는 나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 지나가다가 가로등 있죠. 그 도로의 앞에 있는 가로등 그것처럼 커요. 아주 말도 안 되죠. 그 가로등 같은 게 내 눈에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작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잘못한 사람 용서하라고 했는데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7번에 70번 그러니까 77이 49
그럼 얼마예요? 490번인가요?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제발 그 임금님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대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뭐였죠?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가지고 용서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임금이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줘야 된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요 전략이 있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빼앗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 복음 자체가 살리는 거고요. 율법 자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질병을 고치고 살려줬던 것처럼 우리는요 복음으로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래요. 뭐냐면은 어떤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계속 부흥이 된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교회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다 덮어준대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자 하면서 다 덮어준대요. 그러면 옆에서 서로 성도나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 나온 교인들이 그 교회로 다 간대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준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복음이면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면 진짜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소한대요. 참소가 뭔가?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게 참소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냐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이 참소래요. 그러니까 죄도 안 졌는데 죄진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들어서 듣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본인 가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한 말이 한 사람한테 거쳐갈수록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도 않은 일이 더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소하는 자 되지 말고 진짜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정확하게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덮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거래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잘못을 덮어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 빼앗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는데요. 우리는 그 빼앗는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의 안경을 끼면
나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셉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고 판단하셨을까? 7명의 렘넌트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직분, 내 사역, 내 업, 내 학업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그것을 살리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쟤는 진짜 못됐어, 쟤는 진짜 아니야 하면서 막 마귀가 뒷담화까게 얘기하지만 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쟤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사단한테 속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학 청년부 제가 섬기고 있는데 뭐라고 저는 항상 얘기냐면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대학 선교해라. 그리고 직장 가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직장 복음화 해라. 직장에서 다락방 일으키고 직장에서 복음 운동해야 된다. 많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한테 복음도 전해줘야 된다. 제가 꼭 이러기를 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에서도 말씀 운동 일으키고 직장에서도 말씀 운동 일으키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의로 내가 누린다면, 그 복음의 구원의 길을 누린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가 무슨 일이 딱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확인하냐면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면서 강단 말씀 먼저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온다니까요. 진짜 관계가 안 좋은 일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이 문제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픔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 요즘 경제 너무 힘들어요. 경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축복을 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현장에 축복을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끼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죄인을 만나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님 오늘도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하는 성도님 오늘도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